찬송가 384장 부르심으로 3월 23일 새벽 기도회를 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 도로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흥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이 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니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이 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침의 기도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신명기 20장의 말씀, 신명기 20장의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앞에 교우님 한 분, 성도님 한 분 계시는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황명훈 교우님. 네. 그래요. 반갑습니다. 어제도 오시고 오늘도 오시고.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신명기 20장의 말씀이에요. 어제는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도피성이 되어지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그런 도피성이 되어야 되고 근데 교회만 도피성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도피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어머니가 도피성이 되어지고 아버지가 도피성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묵상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20장의 말씀 전쟁에 대한 그런 율법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남겨준 마지막 고별 설교들이 오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광야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전쟁을 하게 될 터인데 전쟁을 하게 될 때 너희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네,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가 중요하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겁먹지 말고 씩씩하게 용기 있게 나아가라. 사실 전쟁은 두려운 거예요. 왜? 목숨이 오고 가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면 전쟁터에 죽는 나만이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함께 달려있는 모든 식구들은 남의 나라, 전쟁을 이긴 나라의 종이 될 것이라는 사실 앞에 그들은 전쟁을 소홀히 할 수도 없지만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적군과 말과 병거가 너희들보다 더 많을지라도 전쟁은 쉽지 않은 전쟁이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적군과 말과 병거 상대의 모든 것이 다 나보다 많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두려워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할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애굽 땅에서 너를 바로의 권세 앞에서 너를 건져내 주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내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의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애굽의 대단한 신들을 제압해 주시고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광야 가운데 너희가 홀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 것을 너희가 알고 경험하고 있지 아니하는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이 강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이 아침을 깨운 여러분 가운데도 들려지는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놀라지 말라. 아멘. 가서 고하라. 누구에게 말하냐면 제사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의 군목은 전투는 하지 않지만 군목들이 다니면서 그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그들이 용기를 주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군목 제도가 한국에도 들어와 있죠. 제사장이 그 백성들에 나가서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을까. 하기야 그렇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지금 광야에서 가진 고생을 다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죽느냐 사느냐 아주 절대절명의 순간 속에 그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왔지만 이 군마와 병거가 우리보다 더 크고 그들은 땅을 차지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비하는 사람이 쉬워요? 공격하는 사람이 쉬워요? 수비하는 사람이 쉽지요. 그러니까 공격을 해서 이기려면 수비하는 사람보다 3배나 병력을 더 크게 갖고 있어야만 그걸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3배나. 그런데 여기 백성들을 보니까 수비하는 백성들에 비해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 백성들은 오히려 3배는커녕 서로 맞대응도 안 되어지는 그런 형편이죠. 얼마나 걱정과 염려가 많겠어. 그러므로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 성경은 늘 거꾸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얼마나 겁을 냈으면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으면 얼마나 떨리는 일이 많아졌으면 얼마나 놀라고 있었으면 걱정과 한숨과 탄식이 가득한 것이죠. 그러나 제사장에게 가서 그 백성들이 일러줘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고 떨지 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20장 4절의 말씀 다 같이 4절에요. 큰 목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적의 수요가 많고 군사력이 막강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행하시며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시고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거기에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5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석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집 짓고 온 사람 있는가? 그래서 집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온 사람 있는가? 그런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막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도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느라. 막 포도원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고대에도 대단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온 심혈을 가리고 온 노력을 해서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시작은 했는데 아직 포도를 첫 결실도 따먹지 못해서 온 사람이 있는가? 집으로 돌아가라. 또 7절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약혼하고 결혼식 못한 사람이냐?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8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집을 짓고 새 집을 짓고 온 사람들, 포도를 짓고 온 사람들, 약혼만 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도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마음이 허약한 자. 이 전쟁에 대해서 두려움이 너무 많아서 걱정과 공포와 똠 속에 있는 바로 그들에게도 너희들은 전쟁할 자격이 없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에게 그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라. 그 나머지 백성들만 거느리고 전쟁터 앞에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10절 시작.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려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먼저 화평을 도모하라고. 전쟁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도모하고, 전쟁을 원치 아니하면 그 전쟁을 원치 않은 것으로 전쟁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만일 12절의 말씀 시작.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오직 여와 유와 가축 성읍의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으라. 그 모든 남자들은 죽이되 여자들 가축 유아들은 죽이지 말라. 너희들의 전리품으로 삼아라. 일반적인 전쟁 속의 전리품은 전쟁을 이긴 사람들의 몫이었어요. 근데 어떤 전쟁들은 특별한 전쟁이 있어 완전히 다 생명 있는 것은 다 진멸의 전쟁, 거룩한 전쟁, 헤렘의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16절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특별한 전쟁. 오직 네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못할지니 곧 헷 족속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수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진멸의 전쟁도 있어요. 일반적인 전쟁이 있는가 하면 진멸의 전쟁이 있어요. 어떤 건 일반적인 전쟁이고 어떤 건 진멸의 전쟁이고, 일반적인 전쟁은 남자들만 죽이고 군인들만 죽이고 나머지는 죽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이 진멸의 전쟁은 모든 호흡이 있는 것은 다 죽이는, 가축까지 죽이는데,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그런 전쟁은 가축도 죽이는 그런 전쟁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여기 신명기의 이야기 속에서 그 진멸의 전쟁은 가축은 죽이지 말고 전리품으로 챙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전쟁이 오늘 성경 속에 있어요. 왜 진멸의 전쟁, 그 무자비한 전쟁, 모든 호흡이 있는 것을 다 죽이는 그런 전쟁을 하라고 명령하시는가? 이유가 18절에 있어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한, 다시 18절에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즉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남겨두게 되어지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염려해서 그렇게
진멸의 전쟁을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미 이 거룩한 전쟁, 진멸의 전쟁은 지나간 신명기 13장에도 이미 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게든 들어가 다른 신을 섬기자 하거든 듣지도 말고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애석히 여기지도 말고 용서 없이 다 죽이라. 묻지도 따지도 말고 그들을 죽이라 하는 말씀을 하면서 이것은 너희들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의 신비, 가나안 땅의 신들을 찾아갈까 염려가 되기 때문이라. 그때 나누었던 말씀 속에 많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왔으니 가나안 신을 섬겨야 되지 않느냐고, 로마에 왔으니 로마법을 따라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너희들의 마음을 꼬드기게 할 거라고. 그러나 가나안 땅이도 로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됨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일은 진멸의 전쟁으로 그들을 이기고 나아가도록 그렇게 했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일들은 전쟁은 전쟁으로서만 일반적인 전쟁으로 다루라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은 늘 전쟁의 계속이죠. 오늘 한나라의 생활도 전쟁이 시작되어졌어요. 누구와의 전쟁일까? 사람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자기와의 전쟁이에요. 자기와의. 영적인 삶은 늘 전쟁의 삶.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으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세상 속에 마귀에게 기회를 주면 안이 되는 거죠. 자기와의 싸움. 믿음의 삶이 건강한 삶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가, 얼마나 우리가 교회 경력이 많은가, 그것이 믿음을 결정하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의 직분이 우리들의 삶을 결정하지 않아요. 언제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삶, 자기 성찰의 삶, 자기 회개의 삶이죠.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늘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 됐을 때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오늘도 하루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 잘 분별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인지. 성버나드라는 사람은 네 종류의 사랑이 있다 그래서, 첫째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자기 때문에 살아가는. 근데 그 다음 단계로 신앙생활에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자기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오늘의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반응하고 찬양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삶, 내가 가진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실로암 목가의 이야기로 하면은 내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어졌지만 소경된 뜻이 무엇인지를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주어진 삶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내게 가장 좋은 곳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그런 자의 삶, 이것이 영적인 삶의 최고의 삶이죠. 자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건 결국 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믿음의 여정,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비록 나를 생각해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됐을까? 때때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나 된 모습을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
그 분별, 일반적인 전쟁과 영적인 전쟁 속에서 무엇을 위한 전쟁인가를 잘 분별하며 살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 이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께로 달려 나오게 하시고 주와 더불어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염려된 일이 있습니다. 속상한 일도 있습니다. 화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고 자기를 깊이 성찰하고 살아가는 영적 분별력으로 가득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종들의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시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 기업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저들의 기도가 닿는 모든 자리마다 평강과 위로와 강건케 하시는 은혜로,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로 저들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날을 다 주께 의탁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